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청하신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저에 속해서 기도합니다.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들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를 잘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희들 함께 기도하오니 은총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하면 그냥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대기실에 앉아서 내 이름 부르기를 기다리는 것,
다 지루한 일이지요. 그래서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란 곧 지루함, 불편함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기다림도 있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지요. 올림픽을 기다리는 출전 선수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금메달을 바라며 열심히 훈련하는 그들의 기다림에 지루함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있을 때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게 되지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에는 이런 기다림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원래 사울은 참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왕 자격이 없노라고 사양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권력에 취하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겠습니까? 농부로 살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30여 명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당장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왕 자리에 앉으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력을 규합해서 왕 행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왕의 도를 배우고 궁중 생활을 배우고 무술을 익히고 학문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왕후감을 물색하며 왕가의 면모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테지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듯 소를 몰며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침략해온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벳에서 전령들이 왔을 때도 그는 막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뭘 말해주나요?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은 운명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길갈에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는 아직도 기브아에 머물며 농사일에 열중하며 가축을 먹이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시골의 삶이 자신에게는 더 적합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의 야망 따위는 그에게 관심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자연과 가축들, 바람소리, 새소리가 그는 좋았고 소들과 함께 소처럼 여유있게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그런 자신에 대해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결코 서둘러 왕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울은 아직 자기 집안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야베스의 전령들도 기브아에 왔지만 사울을 찾아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겨우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도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왕 되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왕의 자격을 갖추며 왕의 인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룻밤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사울은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자격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채 돌아가는 세상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현재 자신에게 맡겨주신 농사일에 열중하며 인내하며 변화와 성숙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왕되는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성숙은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걷기 전에 기고 뛰기 전에 걷는 법이지요. 자신에게 인내하며 변화와 성숙을 기다리며 깨어서 주어진 환경과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울은 크게 노를 발할 줄 알았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침공을 해오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서야 조약을 맺어주겠다며 모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하스의 말을 전해 듣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암몬에게 포위당해서
갖은 모욕과 협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눈이 다 뽑히게 될 현실 앞에서 슬피 우는 백성들을 볼 때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열정이 뜨거운 만큼 분노도 더 컸습니다. 사울의 이 큰 분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거룩한 분노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 열정과 분노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서 암몬에 대항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암몬의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 사울은 인내하며 왕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궁중 예법은 배우지 못했고 학문과 무술은 익히지 못했지만 자신에 대하여 인내하는 법을 배우며 왕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왕처럼 분노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거룩한 분노로 폭발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분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여 하나 되게 하는 생산력이 있는 분노요,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서 악을 대항하는 절제되고 훈련된 분노였습니다. 백성들은 대적들 앞에서 슬피 울었지만 인내로 기다리며 왕의 길을 습득해온 사울은 크게 분노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어떤 사람들은 순복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를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덕분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사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업신여기며 멸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돌아서서 형제를 죽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포용과 용서라고 하는 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고 비천했던 사울이 자신에 대해 인내하며 묵묵히 변화와 성숙을 기다리며 인내했더니 어느 순간 사울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높이기 전에 사울은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을 업신여기며 비방하던 사람들까지도 품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기다림의 길에서 얻은 열매들이지요. 사울은 이미 왕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런 그를 백성들은 왕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자신에 대해 인내하며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보기 위해 인내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하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내 자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노라면 어느 순간 우리를 시험하며 교회를 흔드는 사탄을 향해 분노할 줄 알고 나를 업신여기며 조롱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왕같은 사람이 된 내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에게 인내하며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또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포용하며 용서할 줄 아는 큰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에 대해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의 모습,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서 왕으로 변화되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나날이 변화되는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하여 인내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